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또 회개하게 되고 죄를 그냥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역동적이게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살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새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러면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지금 여기 새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 그렇죠? 새 포도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저는 새 포도주보다 더 와닿는 게 있어요. 지난해 이제 유자차인지 청인지 모르겠어요. 유자청을 그걸 우리 교회가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달라 그랬잖아요. 파니까 이게 남았잖아요. 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 둘까 하다가 사무실에가 뒀는데 어느 날 뻥뻥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아무리 봐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자청 거기 담아놓은 게 이게 뚜껑이 이게 막 부풀어가지고 뚜껑이 다 떨어지고요. 뻥뻥 다 터져가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안전하다. 새로운 것, 새 것. 여러분 근데 이 새 포도주가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새 포도주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가서 보시면은 26장 27절 우리 청년들이 성경 빨리 찾는 청년이 있어요? 26장 27절 찾아서 누가 크게 한번 읽어줘 봐요. 마태복음 26장 27절 크게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절 오케이, 고맙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읽었으니까 청년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에 새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렇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묻는데 질문에 중요한 이 핵심이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막 일러나고 읽지 말고 핵심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아주 잘 읽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죠. 새 포도주의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가 용서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 7절 누가 한번 이번에는 우리 이쪽 여전도회에서 한번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지난날 과거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새 포도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다,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새 포도주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리고 구원과 자유와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혈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8장 1절을 보니까, 이번에도 청년들이 한번 찾아 읽어주실래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주저하게 돼요. 왜냐하면 핵심이 뭔지를 또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자, 고린도 전서 8장 1절 시작.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법을 세우는. 자, 여기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렇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니,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안다는 생각 말이죠. 안다는 거. 이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믿음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받으면, 이 머리로 받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 훈련도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뭐가 생기느냐 하면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제자 훈련 받았는데 너 안 받았지? 뭐 이러는 걸로. 여러분, 이건 제자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지식으로 받으면 교만해진다. 교만해져요. 근데 이 교만을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새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교만이 멸망의 선봉,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교만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늘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야 말씀이 들리고, 겸손해야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교만해지면, 아이고 저거 내가 아는데, 뻔히 아는 걸 뭐 이러면서 듣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율법을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죠. 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지식이 되니까, 종교 생활이 되니까 그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망하게 되는 건 망하게 되는 것. 이게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다른 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 방에 이제 화분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제 나름대로 잘 키우려고 애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 매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 풀한테 그 풀이 아니라 뭐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참 이쁘게 커져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가만히 풀을 보니까요, 뭐 좀 맛있는 걸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가 없을까? 사람들 그러는데 한약 찌꺼기 같은 걸 주면 나무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뭐 한약 찌꺼기가 집에 찾아보니까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타고 그 커피를 나무에게 이렇게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커피 좋아해. 나무들도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얘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 어느 날은 이렇게 나무를 탁 쳐다보는데요, 얘들이 목마르다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커피 말고 다른 걸 좀 줄까? 뭘 줄까? 냉장고를 막 뒤져보니까 마침 그 우유가 있네요. 우유가 날짜가 지날락 말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들이 우유를 먹으면 또 얼마나 잘 클까? 이파리 우유로 닦으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근데 요놈을 우유를 딱 주면 이게 얼마나 좋아할까? 우유를 딱 줬네요. 아니, 며칠 있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하고, 제가 이제
화분을 쏟아 부어가지고 신문 깔고 쏟아 부어가지고 연구를 했지 않겠어요? 우유를 부으니까 이게 땅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유 주지 마요. 청년들 또 막 연구한다. 줘봐요. 주면 나무 하나 죽지만은 귀한 걸 배울 수 있어요. 수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땅에다가 우유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동물성이 부어지면 이 기름이니까 엉겨가지고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 하나님 안다, 율법을 내가 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교만이 그 교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교만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 예수님까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밑에다 두고.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영화를 하나 보내줬는데 영화의 짧은 부분 한 3분짜리를 보내줬어요. 언제 우리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두막이라는 영화예요. 오두막. 그 가운데서 한 편을, 저는 오두막 책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 이거 안 보려고. 왜냐하면 늘 보니까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면 책이 싱거워져요. 영화가 영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려니 하고 영화를 안 봤죠. 근데 이 친구가 보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봤는데 자기가 이 부분이 너무 성령의 역사를 너무 잘 표현했더라. 오두막이 그 얘기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이렇게 성령이 흑인 아줌마로 나오잖아요. 아주 막 그런 걸 보면 처음에는 이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성령을 흑인 아줌마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냐. 근데 그 영화 일부분을 봤는데요. 야, 그렇구나. 그 오두막에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성령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막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내려와요. 네가 이 자리에 앉아라.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성령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일찍 죽은 아이에 대한 판단도 자기가 다 해요. 그러나 해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못하는 사람을 자기가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려앉히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 교만. 이 교만이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다. 이게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지 뭡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앉아있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 가운데 다른 무엇인가가 앉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앉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이런 선입관, 잘못된 교만, 이 교만을 가지게 되니까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 것이 와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엄격한 종교 생활을, 율법을 준수하고 종교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실제 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가지고요, 이 금식,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것이 자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이 교만하게 자기가 정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 하는 것 가지고 위안을 삼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새로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온 이 종교 규례, 그 가운데서도 금식, 아주 중요한 신앙 관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나는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합니다. 이런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것은요, 금식을 함으로
내 묵은 마음밭, 그 딱딱한 그 흙을 깨트려 가지고 기경하는 거예요. 뒤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이 금식의 목적이, 내가 죽고 내 안에 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앉는다. 이것이 금식의 목적인데, 금식을 통해서 나의 낡은 그 껍질을 깨뜨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이 고정된 관념들, 자아의식, 이 낡은 옷, 낡은 부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 딱딱하게 굳은 흙처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내려놓지 못하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굳어가지고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죠. 마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이 생배의 탄력성이 있잖아요. 낡은 것은 이제 이게 탄력성이 없어졌단 말이죠. 거기에 붙이면 찢어지는 게 당연하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그 헌 부대를 터뜨리는 거거든요. 오래된 사고방식, 종교적인 이 형식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말씀에 합당한 사고로, 말씀에 합당한 언어로, 습관으로 다시 뒤집어 엎고, 그래야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그 설레는 가슴 가지고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적당히 세속적이고 적당히 종교적인 모습, 이것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나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밑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고 고칠 것을 과감히 고치고 뒤집어 엎어야, 기경을 해야 새로운 삶을,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참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가지고요,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거 붙잡고 씨름할 필요 없어요. 교만은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아야 돼요. 비워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아주 노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아주 뭐라 그럽니까?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신선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에스겔서에 나오죠.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부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 새 하늘, 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신천지가 생각이 버뜩 나더라고요. 신천지 가면 망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신천지에 와서 잡아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아무나 잡아가지 않는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길이고 새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전부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교만이에요. 내가 읽었던 성경이 전부 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처음에는 좀 알 것 같아요. 막 그냥 창세기가 뭐고 출애굽기가 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10번, 20번 읽어봐요. 그러면 매직 아이처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꿰뚫는 성경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이 이게 확 열리기 시작하면요,
아, 내가 성경을 아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서 열어주실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을 좀 안다 착각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은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표면적인 것을 넘어 그 심층적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그 몇 분들은 백두산 천지 가보셨죠? 여러분, 천지가 이렇게 보면 이만하구나, 야, 감격스럽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천지 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그 천지가 터지면요, 그 중국 동북 삼성과 남한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떠내려가요. 북한이 다 떠내려가도록 물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바깥만 보고 나 봤다, 안 돼요. 그 속에 괴수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거 깊거든요. 저도 들어가 보긴 했습니다만 괴수는 만나지 못했는데 그 진짜 물이 차갑고 어마어마해요. 그 물이. 그러니까 그 껍데기만 보고 다 말할 수 없어요. 나 예수 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을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전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들, 내가 좀 뭘 안다고 하는 이 교만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 내가 아는 이 주관적인 이 생각들, 이게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 이게 전부라고 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에 젖어가지고 진짜 새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속에 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주의 황태자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 무한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새로운 것이구나, 새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 이런 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연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무한한